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와, 예배는 뭐죠? 예배는 축제입니다. 오늘따라 찬양과 또 우리 깃발 것이죠.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찬양하고 제가 부족하면 설교하고 부족하지만 뭉치시지만 저도 나름 창작 워십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깃발 워십 보면서 요즘에 깃발 워십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있는데 오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급하면 우리의 육이 있지만 뭐가 있죠? 영이 있습니다. 하나의 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찬양 가운데도 우리 노준목님이거든요. 찬양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오늘따라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준목님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는 걸 믿습니까? 이곳 대보다 예루살렘 시험관 가운데 천사가 아멘. 가득가득 할렐루야. 와 깃발로 춤을 추는데 장모님이세요? 할렐루야. 천사가 함께 춤을 추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만족감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나름 찬양 사역자고 창작 워십 사역자인데요. 제 설교 중에는 좀 찬양이 좀 있습니다. 찬양은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영적인 것이 열리기를 바랍니까? 이 시간 신나게 에바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는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다 뜨기로라는 마음에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더 크게 찬양하세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기는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열려라.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지금 뭐 입었죠? 네, 한복 입었어요. 한복은 누구의 것이죠? 중국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것은 좋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실은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너무 덥죠. 뭐 이렇게 에어컨 틀어도 뭐 덥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그냥 오늘 한복 입지 말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의복이 무엇이더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 한복이지만 전통 한복은 아니고요. 네, 한복 드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전 한복 이렇게 입었는데 나름 또 괜찮죠? 네, 우리나라 것은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독도는 누구 땅이죠? 우리나라 땅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퍼렇고 못해 시뻘겋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얼마나 더운지 제 머리까지도 지금 불룩이 됐어요. 하도 더워서. 할렐루야! 아주 오랜만에 정말 대부도 엘리 시험을 온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족하지만 부흥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체가 하나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주의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 이제 여기 엘리시안간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하루하루가 정말 어떻게 가는지 너무 빠르죠? 빨라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0대도 있어요. 우리 하은이가 10대예요. 혹시 20대 있으세요? 20대 넘는 것 같고 30대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10대는 10kg, 20대는 20kg, 30대는 30kg, 40대는 40kg, 50대는 50kg, 60대는 같이 할까요? 60kg, 70대는 70kg, 확실은? 80대는 80kg, 와, 90대는 90kg. 와, 지금 막 그렇게 100세 시대로 하는데 너무나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표정은 별로 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덥지만 활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앞에 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중간 자리는? 뒤에는? 은혜 받고 싶으신 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시간마다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 통해서 큰 은혜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나눌 때 찬양 한 곡 또 할게요. 이 마이크 잡은 사람이 주인이죠? 어떻게 찬양은 괜찮죠? 왜냐면 이 찬양을 하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쵸?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쵸?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하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그쵸? 여기 계신 분 중에 걱정하신 분 있습니까? 걱정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끝까지 신뢰할 줄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까 설교 중에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몰라요. 같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실컷 기도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는데 저기 다른 저쪽 동네 분들은 와 기도하고 나서 낙심합니다. 왜 낙심할까요? 실컷 기도해놓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 낭만 이건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은 밟아야 돼요. 아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이.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될 줄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에 누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교만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완악한 재판장입니다. 재판관은 법을 통해 판단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뭐 하는 사람이죠?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죠. 과부는 어떤 사람이죠?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과부는 약자의 대표이며 가난하고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억울한 일 당한 과부는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주 그런 약자입니다.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찾아가죠? 재판관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완악한 교만한 재판장이었어요. 과부는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막 풀어달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과부처럼 그런 원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저희 남편도 같이 열방생명생 김포, 저희 교회는 김포 열방생명생교회거든요. 같이 저희는 부부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목회하면서 또한 열방건설 사업도 이렇게 해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사업하다 보면 땀 흘려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공사 대금을 잘 받을 때도 있지만 아주 공사를 해놓고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 문제로 막 억울하게 또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원통함을 호소 기도할 때도 있는데 또한 손잡고 저랑 손잡고 법원에 간 적도 있었어요. 법원은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법원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셔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원통함, 나를 공격하는 원수에 대해서 나라를 지금 보세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적화 통일을 하고 들어보셨어요? 정말 적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벌써 공산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질 때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자유를 빼앗기면 자유를 되찾기가 어려워요. 이제 며칠 있으면 8월 15일 날이 오죠? 8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입니다. 이번에 광화문에 그 광장에 다 뭉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전 이분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어요. 광복절이라는 뭐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은 정말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과부는 재판장에게 자주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재판장은 과부가 아무리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애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막 화가 났어요. 우리 사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까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며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이 과부는 끈질기게 막 재판장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재판장의 마음도 녹여서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듯이 7절 8절에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통함을 듣고 막 풀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의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뭐예요?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목표가 올해 2026년 목표가 뭐냐면 부르짖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할렐루야. 부르짖으니까 열리기를 시작해.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문제가 없고 주님께 기도 간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없고 얼마나 주님께 간청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간청이란 간절히 하나님께 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나라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눈물로써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과부처럼 고분고분한 성격이 좋은 선한 재판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일 원통함을 풀어달라면서 재판장에게 귀찮게 요청하듯이 우리도 과부처럼 끈질긴 밤낮으로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사단 마귀가 물건을 세일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상품은 걱정, 두려움, 슬픔 그리고 자만심과 같은 물건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았는데 이제 한 곳에는 세일하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그 꼬리표를 단 물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물건은 세일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물건은 아직도 여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 물건은 여분이 없어요.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용하게도 아주 쓸모있는 물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없이는 나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건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내가 일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단이요.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다 세일을 하는데 그거는 바로 낙심이라는 물건인 것입니다. 낙심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 안에 낙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마귀가 좋다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가 될수록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낙심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의 비유는 낙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낙망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낙망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자식을 주겠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장 5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건 찬양도 있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는 어찌하여 불안하는 것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환경이나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낙망할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영혼이 갈수함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가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가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같이 다시 따라하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뭐라 그래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계속되면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봐 이렇게 막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안하게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을 주는 걸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이렇게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어느 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농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농장 건물 꼭대기에 세워놓는 바람개비가 있어서 보았는데 뺑뺑 돌아가는 바람개비는 뺑뺑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꼬리에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라는 글을 꼭 붙여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개비처럼 변덕스럽단 말인가? 어찌 저기에다가 그런 거를 붙여놓았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부는 막 기겁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나에게 어떠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권세도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저의 하나님은, 저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자면, 저는 저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딸 셋 중에 제가 중간에 딱 태어났어요. 중간에 태어나면 알죠? 차라리 아들로 태어났으면 엄청 사랑받았을 것 같아요. 딱 세 자매 중에 중간에 딱 태어나가지고 위에서 치고 아래에서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는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아주 진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전 세상에 나가서 보기도 잘 보이게 생겼죠? 부어라고 하시고 아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는데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꼭 하나님의 첫사랑을 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식의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팔로 으로노로 팔로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은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응답되는 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가부의 모습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역하고 악한 이 세대에 주님 보기 원하시는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마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찬양이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네. 아멘. 주님이 주권적인 재판관이시라는 것과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기척해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십니까?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될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아름다운 신부가 올 때까지 물질 여러분 필요하죠? 물질이 원하는 대로 올 때까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비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묘사된 과부의 기도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희년 천년 왕국의 누림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부처럼 원통함, 간절함이 있습니까? 문제 앞에 정말 답답함이 있습니까? 주님께 초점 시선을 두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 역전하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뜨겁게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심적도 있죠? 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수행자를 검증하는 여러분 중심자에서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별을 살아가기 위해 승부하기 필요하지 못한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되고 이 기도를 지금 죄를 벗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면 기도 모두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 대구대를 시험관 또 국립무명 우리 옥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한가운데 어떠함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두 손을 들고